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답답함과 힘든 삶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드리고 다 맡기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에 단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엄혹한 코로나 상황과 폭염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가 높아지고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형편에 따라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흠뻑 내려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적인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48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 주변을 잘 섬기는 교회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복한 웃음소리와 좋은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서 주변을 밝히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도 저희를 외면치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공정이 무너진 상황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도 겹치게 되니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외면치 마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거룩하고 더욱 아름다우며 안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본당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형만의 변화가 아니라 저희들의 내면도 같이 새롭게 변화될 때에 온전한 리모델링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령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든 동인의 가족이 다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 순서마다 물이 흐르듯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방역도 철저히 하여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재현 이영미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선교지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살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모든 환난으로부터 주의 종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주님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연약한 동인의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친히 역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진리로 가득 넘치는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돼서 또 대면 예배 30%로 인원이 또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이 상태로 잘 들으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11시 예배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주변에 또 못 오시는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당에 있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MC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건입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일로 옮겨서 2주 동안 이렇게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성례학교는 10월 달로 이렇게 가을에 하도록 연기했습니다. 예배당 2, 3층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또 새벽에 모여서 또 중보기도실을 이용해서 기도로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진행사항은 홈페이지 건축위원회란을 통해서 계속 안내드리고요. 헌금봉투 사용하는 게 좀 달라졌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착오 없이 잘 하셔서 금방 이렇게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미리 봉투를 가정에 가져다 놓으시고 가정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헌금함에 넣으면은 조금 덜 복잡하고 또 더 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여기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챙겨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베푸시는 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원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빛나는 믿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그 믿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삶으로 생명의 향기를 날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인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또 생업이 번성하고 창대해져서 또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어떤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일상적인 대화도 잘했던 부부인데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아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대답을 해도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확실히 알아서 이제 도움을 주려고 어느 날 서로 이제 방에서 등을 지고 서로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여보 내 말 잘 들려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가까이 와서 여보 내 말 잘 들려요? 그러니까 역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더 가까이 가서 여보 내 말 잘 들려요?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이제 귀에다 대고 여보 내 말 잘 들려요? 그랬더니 아내가 예 잘 들려요. 벌써 4번째 대답했잖아요. 그랬다는 것이죠. 아내가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귀가 안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고 오해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은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착각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함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착각도 덜할 수 있고 오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무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해와 용서가 중요하고요. 서로 또 배려하고 섬기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로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 손잡을 수도 있고 서로 어깨동무할 수도 있고 서로 부둥켜 안을 수도 있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잘 어우러지고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무너진 것들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 무너진 것은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불순종한 인간들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귀한 곳이지만, 거룩한 곳이지만 백성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성전 안에 우상이 디글디글하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무너뜨리실 때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고 겸손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순종으로 무너지지 않고 순종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타락으로 무너지지 않고 신실함으로 굳건하게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울부짖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정상에서는 정말 당당한 용사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펑펑 하소연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죽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면목이 없습니다. 호통치고 책망했던 백성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피해 도망온 이세벨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서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했을까요? 무너졌기 때문에. 무엇이 무너졌냐면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0대 1로 도전장을 낸 것이고요. 불이 임함을 통해서 재단에 불이 임함을 통해 대단에 불이 붙어서 승리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다가 물을 들이부을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451대 1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불이 임하는 재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도 불이 임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으름장을 놓으니까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긴 줄 알았는데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살해 위협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 도망쳐서 지금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의 그 당당했던 확신에 찼던 모습, 지금은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한 것입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굳게 믿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종이에 비유합니다. 종이 같다는 것이죠. 종이는 쉽게 찢어집니다. 그 종이는 쉽게 구겨집니다. 조금만 힘을 가해도 찢어지거나 구겨지는 것이 연약한 종이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종이를 유리에다가 풀로 딱 붙여놓으면 유리가 깨지기 전에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강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굳게 믿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100% 신뢰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환경 속에서는 그 확신이 점점 낮아질 수가 있고 또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야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지만 또 어떤 다른 쪽에 가서는 정말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무너지면 엘리야처럼 인생도 사명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가끔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신앙에 우뚝 서 있었고 사명을 잘 감당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요. 확신이 무너지면 사명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약속을 믿고 사는 인생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견뎌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늘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의 비참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수님께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쩔쩔매며 둘러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죽고 싶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생업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정말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할 때는 정말 담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어 휘두를 때는 정말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찾아온 두려움에
이 담대함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한 순간 공회에 잡힌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며 항상 선두에서 서 있었던 그런 베드로의 그 모습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보통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맞짱 뜰 수는 없습니다. 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공승권세를 잡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공이고 주특기입니다. 그냥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교활한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허둥지둥 됩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손발 꼼짝 못하는 수도 있고요. 환경에 어려움을 주어서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약점과 허점을 보게 함을 통해서 또 두려움을 가져서 한 발짝도 못 내디디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멱살을 잡아서 내동댕이 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 때문에 조금 삶을 꼬이게 만드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단점을 보게 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의연할 수 없습니다. 담대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비겁해지고 거짓말하고 도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무서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그 두려움 때문에 담대함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사람과 환경과 사탄에 대해서 담대함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에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리털을 다 뽑히고 밀려서 이제 민머리가 됐습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놋줄에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짐승들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잔치에 불려나가서 제주를 부립니다. 삼손의 이 모습은 나시린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 같은 모습입니다.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다 밀리고 줄에 묶여갖고 맷돌을 돌리고 나가서 여흥거리로 그렇게 제주를 부리는, 곰이 제주 부리듯이 제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삼손의 모습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한심하지요.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렸던 능력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낙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용맹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묶여가지고 비참하게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삼손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무너졌냐면 거룩함이 무너졌습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고 머리도 자르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시체도 만지고
여자도 가까이 하고 또 머리털도 또 밀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을 거쳐서 동쪽 문으로 해서 저쪽 또 산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있는 우상 섬기는 백성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처소의 이 성전이 더 이상 욕지가기가 나서 머무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데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삼손은 하나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들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거기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소갈매리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로 거룩을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너지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거룩함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힘이 셌던 그렇게 용감했었던 삼손이 거룩함을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종의 호랑이로 전락하고 마지막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함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면서 거룩함이 무너지도록 거룩함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악을 쓰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걸려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이 무너지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을 보이려고 노력하십니까? 거룩함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공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무너져서 초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함이 무너져서 한심한 모습을 보였고요. 삼손은 거룩함이 무너져서 비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서서히 무너질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 푹 찾아오는 그러한 도전 앞에서 무릎이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세상락에 취해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28절에 보면 삼손이 이제 완전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인데 기회를 한 번만 달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죠.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억울한 그런 마음을 원수를 갚는 것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미리 충분히 기도했다면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정말로 든든해지고 뿌리 깊은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는 그런 충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가서 기도한다면 기도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신앙을 대비하는 마음, 자기를 훈련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굳건한 신앙의 성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열어놓고 또 중보 기도실을 열어놓고 개인 경건 생활을 충분히 집에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 나가서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잠을 줄여가며 기도도 좀 해야 하고 또 때로는 먹거리를 죽여가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과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많이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았던 베드로,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도망갔던 엘리야도 모두 또 기도에 대해 중요한 순간에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습니다. 잠을 재우시고 안마를 하시고 또 먹거리를 제공하셔서 힘을 나게 하셔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가라,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가라, 엘리사에게 가라, 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엘리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돌아와서 준비하면서 그가 이 확신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왕들에 대해서 큰 소리도 치고 그런 선지자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다가 엘리사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확인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다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회복하지요. 담대함을. 그 사도행전에 가면 공회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살기등등하게 협박하는 그 공회 앞에서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됐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노력하면 절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사명을 맡겼을 때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또 힘도 쏟아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싫을 수가 있고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며 나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나를 동참시키셨습니다라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사명은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사명에 깨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게을러져서 나태해져서 욕심으로 무언가를 사명을 감당하려다가 무너지는 것이지, 감격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 사명은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작은 사명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생명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확신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담대함은 건재하십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은 살아있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눈물의 기도, 또 맡겨진 사명의 회복으로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무너진 거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비참합니다. 한심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확신과 담대함과 거룩함이 여전하시다면 충분한 기도와 성실한 사명 감당으로 더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확신과 담대함과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무너진 거 다시 일으키고 건재했던 거 더 우뚝 세우셔서 더욱더 행복하고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확신과 담대함과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무너졌다면 기도와 사명으로 다시 회복되고 여전히 서 있다면 더 우뚝 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살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신앙의 선배들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신앙과 삶에 또 이렇게 무너진 것이 없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신과 담대함과 거룩함이 또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악한 것들의 도전에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돌아보면서 쾌락에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건재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우뚝 선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뚜기와 같은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분한 기도와 사명 감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뚝 서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서 있는 저희의 건강한 신앙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모든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로 영광 돌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